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죽이려는 질문을 버리고 살리려는 질문을 하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문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려는 질문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을 살리려는 질문이 있거든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소송케 되어지고 소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질문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저희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가운데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해 보려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과도 같죠. 이러한 질문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제 사람들과 사이에 질문하면서 피곤하지만 생각도 질문이에요.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생각은 또 어느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근데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몸을, 사람의 모든 것을 피곤하게 하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 보는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물론 시험을 패스하면은 또 거기에 또 열매를 보겠지만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물을 놓았어요. 그물을 놓는 것 같이 그 그물에 걸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시험은요, 그물을 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물을 놓고 그물로 뭔가 이렇게 잡으려는 그런 것과도 같아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시험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도 서로 시험하는 그물을 놓고 그물을 잡기도 하고 또 올무를 놓고 이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의 관계와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 열린 질문을 하지 않고 자신의 답에 부합하지 않으면 돌변하여 공격하고 죽이려는 질문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정하고 온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열린 질문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올무는요, 그물과 같이 덫은 올무는 열린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야지 뭔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열려 있는 곳이 있어요. 열린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끼가 있죠. 미끼에 의하여 들어오면 문을 닫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제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먼저 헤롯 당은 그 시대의 로마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친로마적이어서 그 납세를, 그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의 통치를, 로마가 통치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을, 인두세를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적대하는 그룹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두 무리가요, 서로 친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헤롯 땅을 편들어 주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을 편들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참 외로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를 편들어주면 또 다른 쪽이 공격을 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편들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이러지는 분은 아니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두 무리들이 연합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좋은 말로 믿기로 한 편인 것처럼 다가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제가 예수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말을 시작하는 미끼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런 값싼 칭찬이 있어요. 이런 값싼 칭찬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공격을 할 존중 없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제 처세술로, 인간관계 기술로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칭찬들이요, 이해관계가 어그러지면 금방 돌변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들어줬기 때문에 칭찬은 척 하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존중 없는 아주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곤란한 질문이라는 것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답이 있으면 참 시원하잖아요. 명쾌하잖아요. 근데 질문 가운데 답이 없는 질문도 있어요. 답이 없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답이 없는데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질문했으니까 거기 답이 있겠지 싶은데 답이 없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탈이고요, 저렇게 이야기해도 탈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있는 질문이 있나요? 그 질문을 무시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질문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이죠. 그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곤란한 질문은요, 사람에게 당을 짓게 하는 질문이지요. 올무와 같은 질문은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어떤 틀에 묶여서 끌려다니도록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질문하지 않는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는 그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은 무시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연합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편을 가르고 그 편을 이룬 무리들이 공격하도록 하는 싸움을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시끄럽지 않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올무와 같은 질문을 하는 바리새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만일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적이 될 것입니다. 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틀리다고 하면 헤롯 땅에 의하여 해를 당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한 질문은 청년 예수가 어떻게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질문, 어떤 생각은 결국은 목적은 죽는 데 있는, 죽이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분별하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질문은 둘 중에 한 가지를 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면 그 답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통하여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 중에 악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란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로부터 묶여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 선한 질문인 것이죠. 자유케 하는 답이 있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 질문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랬어요.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아,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는 무조건 옳은 사람 있죠. 어떻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왜 진리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악한 질문인 것이죠. 자기는 옳다고 하면서 왜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면 어떤 답을 구하는 것이죠?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이 하는데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답을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데 물어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는 것이죠. 올무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 하고 그 동전에 있는 로마 황제의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답이 정해진 것에서 시작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문제에서 답이 정해진 것에서 시작되지 않기 원합니다. 물론 정해진 답이 있다면 인생 가운데 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될 것이지요. 인생에는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을 딱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악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견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정해진 사람과 답이 정해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해진 사람도 자유가 없죠. 또 답이 정해진 사람하고 얘기했었을 때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답이 정해진 사람을 갖다가 깨뜨리려면은 그 사람한테 또 힘으로 막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당신 답이 틀리다고 이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영혼과 그의 삶이 피곤하겠습니까? 인생에는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대화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악한 질문을 통해서 관계가 깨집니다. 선한 질문은 연합을 이루어내거든요. 인생에는 답이 있지만 영원한 답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는 고정된 답이 어쩌면 살아있는 삶,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답이 되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떨 때 뭐 이런 답이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생은 변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인생은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때는 답이었어도 지금은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고정된 답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답이었을 수 있으나 그 답을 우상화하여 고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날마다 생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면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질문도 있고 거기에 응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환경이 없잖아요. 환경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갔고 지금 장소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한 장소에서 지금 잠깐 머물러 있지만 지금도 시간과 함께 장소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기쁨을 주었던 경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의 길 되시고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길은 반드시 있지만 영원히 고정된 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영광도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슬픔과 아픔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영광 속에서 추억하며 또 잠깐 즐거워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오늘보다는 못한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주신 생명, 오늘을 새롭게 태어나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상황이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정한 답을 고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질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늘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된 게 있거든요. 그 허락된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늘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존중할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주 오늘도 은혜가 있습니다. 네, 또 겨울 같은 겨울이 시작이 됐네요. 아마 며칠 전까지는 12월에서도 늦가을이었나 봐요. 근데 또 겨울은 또 겨울대로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겨울을 또 우리가 누리시고 또 이 겨울도 또 지나 또 봄이 오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5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5년 전의 일이 생각나는데 어제 제가 유튜브 저희가 이제는 이별학교 동영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찍는 강의가 있는데 어제 그 강의를 찍으면서 25년 전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또 제 아내도 이렇게 결혼 25년 전이니까 결혼 막 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25년 전 신학대학생 때 제가 강사 섭외를 위해서 순천에 내려갔었던 일이 있었어요. 순천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순천에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저는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녔는데 저는 그때 예배부장이라는 걸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 헌신예배라고 있어요. 학과 헌신예배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려고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순천에 계신 목사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갔었죠.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그 교회에 이제 그 전도사님 집에서 하루를 숙박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일 아침부터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교회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성도님이 한 100여 명 계시더라고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또 찬양 예배로 청년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회는 생동감 있게 움직였지만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 같다 생각했어요. 이방인. 내가 이방인처럼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로 강사 섭외를 하러 왔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개척 2년 동안은 외부 강사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방문한 발걸음에 소득 없이 쓸쓸히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목사님,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윤규 형제 바쁜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윤규 형제 바쁜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전 바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바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루 자고 내일 올라가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그 여수에서 저녁 식사가 있다고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맛있는 회를 먹고 목사님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었거든요. 밤 12시가 되었는데 한 새벽 2시까지 서울에서 온 한 청년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 목회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제가 뭉클한 게, 멀리서 온 한 청년에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려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였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여기에 강사 섭외하러 왔다가 강사 섭외도 못하고, 내가 왜 왔지? 뭐 여기에 어색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좀 소외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는 혼자 정말 어색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바쁘게 지내는데 내가 눈치 없이 여기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마음이 오늘 속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찬양 예배 때 드리는데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뭐 어쨌든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의 친절함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올라가지, 정말 바쁘잖아요. 그냥 올라가지 않고 저를 붙잡아서 이렇게 저와 교제해 주신 그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규 형제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게 25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윤규 형제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은사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못났다고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저를 보고 마음을 살펴보는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속상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 이후로 마음이 상할 때 나를 싫어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싫어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어쩌면 그 질문이 악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자신을 싫어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그때 사람을 살리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때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됐어요. 저는 마음이 상할 때 내가 마음을 살펴보는 은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할 때 저는 그 이전에는 맨날 저를 괴롭혔거든요. 바보같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 이러면 그 저를 목 두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속상할 때 속상하는 은사가 있구나, 마음을 살펴볼 줄 아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마음이 상하면서도 지치지 않게 되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으나 2차 가해를 하지 않게 됐어요. 저는 마음이 상할 때도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된 저를 좋아하고 고마워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마을호를 끊어주셨거든요. 그리고 1998년도 일인데 그때는 뭐 KTX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땐 기차 중에 새마을호가 가장 비싼 기차였어요. 가난한 신학생으로 처음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5년 전 한밤중에 나눴었던 이야기는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 사역을 순천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사 섭외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또 여기서 사역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한 번의 깊은 이야기로 존경하는 목사님과 만나면 끝났어요. 마음고생이 참 많은 세심한 나, 마음고생이 많고 세심한 나를 싫어했었던 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보니까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섬세한 나로 보게 하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악한 질문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십자가조차도, 고난조차도, 고통조차도
어떤 인생 가운데 변수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런 선한 질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제 순천에서 26년째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때 쓴 예화인데, 그때니 제가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페이스북을 찾아봤더니 지금도 26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이제 70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모르겠지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여전하시구나. 그리고 여전히 너무나 따스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따스하셔서 그런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영상과 인품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숫자적으로 큰 목회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따스해서 그러신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멀리서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여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준비해서 마음이 뭉클했었던 이틀 전에 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25년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요, 그 관계는 재회를 소망하는 관계입니다. 궁금함이 있습니다. 재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아닌 만남으로 만족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문제도 풀어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기 원해요.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악한 질문을 받고 있는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악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는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악한 질문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선한 질문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생명의 날에 하나님의 저희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선한 질문, 생명의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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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난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도 악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버지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선한 질문이 있으며 악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선한 질문, 생명의 질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길 되시고 아버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아버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질문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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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또 아버지의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며 하나님의 치료가 있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라. 일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 질문하게 하소서. 아버지 선한 질문을 하게 하소서. 아버지 생명을 구하는 질문을 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응답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괴롭힌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아 아버지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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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좋은 날에
아버지 생명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선물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를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생기 있게 생명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아버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죽이는 질문을 하지 않으며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물로 주셨고 오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께 선한 질문을 하게 하소서. 생명의 질문을 하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는 질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만났었을 때 마귀의 악한 질문을 통해서 아버지 죽임당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괴롭힘 당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아버지 이 기쁨의 날 선물의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요. 저희 여러분들 또 건강도 잘 살피시고 또 이 겨울을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예배 후에 또 우리 저희 교회 두 사람의 생일 파티가 있어요. 어쨌든 생일 파티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주마다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별학교 고마움과 사랑의 이야기 그 4번째 이야기를 동영상을 찍었는데 또 그 이야기가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선한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선한 질문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사람을 죽이는 질문을 버리겠다고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